2022년 5월 8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장, 새 찬송가 14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열어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며 저희가 새로운 꿈을 꾸며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힘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창조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저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앞에 굴복하며 또한 저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죄악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저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옛날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방작에 굴었던 것과 같은 교만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든 시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세속적인 분위기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부터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펼쳐지게 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행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며 진실을 행하는 자가 인정받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가 망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마침내 승리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며 죽음의 문화가 물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5월 10일에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당리당략과 자신의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통합의 정치를 펼침으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가족들이 속한 가정의 무너진 부분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정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누리 친구들에서부터 나오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나누는 교회 모든 교우들이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마땅하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정직한 11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위하여 다양한 목적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의 청지기됨을 선포하는 실체적 행위가 봉헌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인정하며 정직한 11조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목적의 다양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시며 그들의 일상에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받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되 그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자족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그리고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이 계시면 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 한가운데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5월 둘째 주일로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 가정의 무너진 부분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선물로 대신했던 교회 나오미 나눔도 어르신 섬기기는 코로나19의 완화로 5월 6일 금요일에 식사 대접과 드라이브 여행 실시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나누는 가족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가 허락되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고 예외가 있으며 오미크론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누는 교회 예배와 교회 생활 회복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비대면 예배의 자리에서 대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5월부터 토요일 나눔터 새벽 기도회를 실시합니다. 5월 7일 토요일 마리아와 에스더 나눔터 주관으로 새벽 기도회를 가졌고 5월 14일 토요일은 사라 나눔터와 리브고 나눔터 주관으로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예배당에서 새벽 5시에 모입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눔터와 상관없이 모든 교우들이 참석할 수 있으니 나누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경건생활에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오늘 5월 8일 주일 현재 시편 119편입니다. 묵상한 내용을 온라인 나눔터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5월 10일 화요일은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날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가치에 입각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통합과 화해와 섬김의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침략 전쟁이 그치며 분쟁이 있는 세계 각 지역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참고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가정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Then I, his father, will dare to whisper, I have not lived in vain. Amen.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이는 자식을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 부모에게 인생의 의미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식을 어떻게 키웠느냐를 가지고 자기 인생의 성적표를 매기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 속에 녹아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식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신 부모님, 그리고 부모의 마음에 항상 보람과 의미를 부여해 주는 자식. 부모와 자식은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관계이면서도 때로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때가 많음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부모와 자식 간의 아름다운 관계 회복을 원하며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군인이 가장 많이 외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죽음에 직면하여 외치는 소리이므로 가장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갈망을 나타내는 단어들인데, 첫째는 하나님, God, 둘째는 어머니, Mother, 셋째는 물, Water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어머니, 즉 부모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고향이며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통로이며 생명이 자라는 온상으로서 자식에게는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갈망의 대상임에 분명합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마땅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마땅한 자세에 대하여 순종과 공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경이란 태도를 말합니다.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공경함의 실천적 행위가 됩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존경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자식은 마땅히 부모님의 말씀을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실천적 행위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물론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에 공경하라는 이 말은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라는 것인데,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예의를 갖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께 자식으로서의 예의를 갖추고 존경하는 자세, 존경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당연히 주님의 뜻 안에서 주어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적인 행위가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이렇게 공경의 태도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자식의 본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오늘 5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옳은 일입니다. 비록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부모님께 불평과 원망할 일이 있을지라도 자식의 자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효도요, 공경이요, 순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부모님은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릴 때에 질서를 세우시고 그에 해당하는 권위를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전하여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백성들이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말씀하시고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식에게 말하며 그때 자식이 부모의 말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생명이 부모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우리 존재의 근거요, 뿌리입니다. 뿌리를 부정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면서도 자신의 생명의 뿌리가 되는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넷째, 부모님은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위탁받아 최선을 다하여 먹이고 입히고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은 우리 자식들에 대한 실질적인 효도 교육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께 했던 그대로 우리에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우리의 자식도 나중에 우리에게 효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께 불효하면 우리의 자식도 보고 배운 대로 우리에게 불효할 것입니다. 실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이셨던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이 시대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임을 깨달을 수 있고
또한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원문의 의미를 살려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여 받드셨다.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의 부모로서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그분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부모를 친히 공경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는데 그 내용은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하지 않는 죄악이었습니다. 당시 가난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인하여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죄책감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미를 면제해 주었던 고르반 제도라는 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식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공경과 효도를 다하지 않고 불효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고르반, 하나님의 드림바 되었다 말로만 하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대한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강력하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 핵심 요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는 핑계하지 말고 친히 너희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께 또한 최고의 존칭을 사용하심으로 어머님을 높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에서 여자여라는 말은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존칭으로서 고대 문서에 보면 왕후에게 사용되는 호칭이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이 땅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이름으로 불리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이 땅 위에서 자식들로부터 최고로 존경받고 대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의 현실적인 필요를 제공함으로 또한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 제자, 여기서 그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로 어머니의 노후에 필요한 현실적인 필요를 요한이 제공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 땅을 사시는 동안 필요한 영적, 정서적, 물질적 모든 것들을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채워드림으로 자식은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상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효도의 모습과 효도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할 것인지를 배웠으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상의 효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영적으로 도와드리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마태복음 12장 48절로 50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사시다가 천국 가시도록 하는 것이 자식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나 하시더라. 진정한 가족이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의 부모님을 최선으로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최후의 순간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시면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효도의 회복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른 날도 자주 그러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부모님을 찾아뵙고 안부를 묻고 교제를 나누면서 정성으로 그분들을 섬겨드리면 좋겠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다든지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안부 전화라도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나이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과거에 누군가 부모님의 자식이었거나 또는 현재 누군가 부모님의 자식입니다. 이 시간 자식의 입장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생각하며 써내려간 시 두 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눈을 감으신 채로 부모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고 부모님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 사랑 안에서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한 희망합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먼저 천국에 가셨다면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나중에 천국에서 부모님을 다시 만날 때에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고 왔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이채라고 하는 시인이 쓴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시입니다.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오늘이 어제와 같을지라도 내일이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희망으로 하루를 걸어온 길 끝에서 피곤한 밤손님을 비추는 달빛 아래
힘없이 걷는 발걸음 소리, 쓴 소주잔을 기울이며 소주보다 더 쓴 것이 인생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러운 자존심을 버린 지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운다.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자식을 위하여 모든 짐을 지시고 묵묵히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신 아버지의 소리 없는 사랑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어린 양이 되어 도살장으로 끌려가시면서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십자가 길을 걸으셨던 말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으셨습니다. 이 시간 자식을 위해 침묵 속에서 홀로 우시며 고독한 삶을 사셨던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을 뛰어넘어 침묵의 아픔 속에 자녀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성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남자 또는 여자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성품 속에 부성과 모성이라는 성품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성, 아버지 마음과 모성, 어머니 마음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모성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심순덕 시인이 쓴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시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이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에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을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덕없는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로는 어머니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자식을 위한 희생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이 시간 자식을 위해 자신을 돌보시지 않고 온갖 희생을 감당하신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을 뛰어넘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신 하나님의 모성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효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모된 자들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소중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식을 생각하고 대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자신의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한 대리자로 또는 자신의 부속물로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던져놓고 세상적인 지식만을 추구하며 세상적인 돈과 출세와 성공만을 지향하는 사람으로 키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격체로 바라보며 자녀가 부모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부모이며 또한 앞으로 누군가의 부모가 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우리는 누군가의 선배가 되고 누군가의 멘토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과 우리가 기대하는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 격려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담은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들으시길 원하고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소중한 기업이요 선물인 자녀와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자녀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아름다운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설교 서두에도 인용했던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의 전문입니다. 하나님, 저의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의 약함을 알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자신을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하게 하시고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굴하지 않으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소원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이며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본임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오니 그를 편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대하여 분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는 법을 알면서도 우는 법 또한 잊지 않는 사람, 미래로 나아가지만 과거 또한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도 넉넉한 유머 감각을 더해 주셔서
늘 진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너무 심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에게 겸손함을 주셔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함에 있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부모와 자식의 관계, 서로 사랑해야 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지금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픈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와 자식인 우리들, 주님 안에서 서로를 향한 성경적인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자식된 자들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성경적인 효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부모된 자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실천함으로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또한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천국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육신의 아버지 사랑과 어머니 사랑의 완전한 모델이시고 우리의 가장 진실하고 큰 효도를 받으셔야 할 대상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아버지의 사랑 부성과 어머니의 사랑 모성을 완벽하게 함께 갖추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효도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고귀한 덕목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자신의 부속품쯤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격체로 여기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준 가장 성스러운 책임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022년 어버이 주일을 맞아 저희들에게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성경적인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며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04장, 새 찬송가 579장 찬양합니다. 나를 감싸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렸던 부모의 자리를 회복하고 상실하였던 자녀의 자리를 회복하여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관계가 일어나기를 희망하는, 그리하여 천국의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